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이 오늘도 성탄절과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엊그제 TV에 보니까요, 100여 명이 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스키를 타고 아주 유유히 누비면서 내려오는 걸 보고, 아유, 산타크로스 저 할아버지가 수염을 날리면서 이렇게 스키를 타는구나, 이렇게 보았는데,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양반은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동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탄절이 오면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이것이 유행이 되었더라고요. 동독 미라라고 하는 성 거기에 대주교인데 이런 일을 한 것이 소문이 알려져서 유럽에 퍼져 들어가고, 이것이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미국의 이 성탄절을 즐겁게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약자로 이제 산타라고 하는데, 원래 이분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탄 엽서나 이 성탄 캐롤 이런 것이 19세기에 좀 돼서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푸른 이 나무를 갖다 놓는 것은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반짝이는 이거는 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마 19세기쯤 돼서 이렇게 유행이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메리는요 즐겁게 유쾌하게 쾌활한 크리스토인데 주님을 말하죠. 마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예배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젊은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즐거운 그리스도의 제사 예배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들 엑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엑스마스는 헬라어에 엑스 크자가 들어가서 그 쓰는지 모르지만 엑스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엑스마스라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것이 좋겠고, 미국 같은 데서 이제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탄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한번 기록한 말씀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75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750년 전 가까이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이게 임마누엘? 왜 여기는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도 말하지 않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7장 보면 전쟁 중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칠 때에 유다왕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쩔쩔맬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저 아람과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라.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도 이제 끝났습니다. 7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에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이제 쭉 보면요, 에브라다가 나옵니다. 에브라다는 여기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장수까지 나왔습니다. 자,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700년이 흘러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이 응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예수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왜 이 빛의 매혹이 돼서 와야 되었느냐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 보십시오.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이나 새벽별 보면 오늘 저녁에 뜬 별이 내일 저녁에 그 자리에 또 뜹니다. 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은 그 다음날 또 뜹니다.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뜹니다. 그런데 오늘 박사들이 바라본 별은 같이 별이 움직이고 계속 별과 함께 박사들이 움직이고 가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왜 이들을 베들레헴까지 오게 했을까? 다른 별들과는 전혀 이상한 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왕들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큰 명성을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고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이것은 왕이 탄생하는 별을 바라보고 깨닫고 별을 따라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왜 이 별의 빛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 먼 여행길에 올라야 했을까? 이 별이 어디쯤 가서 멈춰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별이 움직이니까 계속 따라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녁마다 뜨는 별은 그 자리에 뜨는데, 이 별은 어제 자리에서 오늘로 또 이동을 하면 움직여집니다. 오늘 떴던 그 위치에서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특수한 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사들이 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 별을 따라 움직여야 했을까? 이들이 별을 따라 움직일 때 이제는 생활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낮에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별을 따라가는 데는 여러분, 별은 직선입니다. 빛은 직선으로 갑니다. 이 별을 따라가는 데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로운 일이 많이 부딪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름길이 있다 하든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 있다고 하든지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빛과는 별과는 무관한 걸음이 됩니다.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다고 오늘 멈춰버리면 그 다음날 그 별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버립니다. 별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따라 나선 걸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레위인들, 학자들이 아무도 메시아가 기록된 대로 오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짊어졌단 말은 제 말입니다만은 나귀에 또는 낙타에 싣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왜 이 먼 길을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분은 내세 소망도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에게 어떤 격동이 왔길래 그냥 와서 인사하고 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왜 떠나왔을까? 왜 떠나왔을까?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별을 따라오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별은 밤마다 그 자리에 있지만 이 별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멈추어 쉬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별이 움직인다면 낮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박사들이 낮에 움직이지 않는 못하니까 그 별도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자전과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별이 움직인다 그러면 낮에도 움직입니다. 그럼 박사들이 쉬고 있으면 별이 어디까지 가버려야 돼요. 근데 박사들이 해가 뜰 때 별이 안 보이니까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 별도 멈춰야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별이 있습니까? 별이 박사들을 옹이하고 같이 갑니다. 별이 이들을 비추고 이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미 별의 빛을 보고 나선 발걸음은 퇴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멈출 때까지, 빛이 머무를 때까지 이분들은 나선 걸음이 돌아서지를 않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빛을 봤습니다. 메시아의 별빛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빛이 멈출 때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세상 되어가는 길 한번 봐보십시오.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경각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도 좀 각성을 하고 정말로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느낌이 와야 됩니다. 말씀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희한한 별을 따라서 왔는데
너무 오래 오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사람 생각이 별 따라왔으면, 빛을 따라왔으면, 빛의 인도를 받아왔으면 끝까지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오랫동안 오다가 보니까 왕은 반드시 예루살렘 수도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로드 왕을 찾아간 것이 박사들의 큰 실책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화달짝 예루살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살 먹었을 때, 이 헤롯이 25살 먹었을 때에 저 갈릴리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갈릴리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아서 이 헤롯이 로마 제국의 아주 충신 노릇을 합니다. 아주 사냥개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탄에 빠뜨리고 로마 황제에게는 모든 충성을 다합니다. 아부를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으로 임명을 내립니다. 왕위에 앉고 나서는요, 이제 종교계 한심을 쌓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체육, 문화, 정치, 모든 것을 확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도 아주 엉어리를 치게 합니다. 노련한 통치자요, 강교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나면 예루살렘이 왜 소동합니까? 이제는 얼마나 또 피바다가 될지. 이 헤롯은 자기 정적은 자식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싹 제거해버리는 아주 독종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동합니까? 이제 헤롯 왕 계통에 누가 왕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왕이 났다 그러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생겼는데, 종교계 지도자를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왕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이분들 성경 아는 것 보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었다면 이들도 가야죠. 아, 성경대로 왔구나. 이게 이분들이, 박사들이 이 먼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왔구나. 이들도 경배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헤로드의 눈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2살 아래, 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가 보십시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 뭐 한두 달 걸려서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고 박사들에게 잘 다녀와서 보고해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때부터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자가 태어났다면 내 손에 죽어야 되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해가 졌는 모양이에요. 그 별이 자만치 갚버려야 되는데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가는 마지막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빛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해는 지고 어두워졌는데 자기들 나라에서부터 인도한 그 별이 또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별이 갓부리지 않습니다. 지나 갓부리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이제 가깝습니다. 문득 보니 그 별이 또 거기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별이, 이들에게 인도하는 별이 박사들이 멈출 때는 빛이 안 보이면은 그냥 그 빛은, 그 별은 그 방향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안 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계속 낮이나 밤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별은 저녁마다 그 자리에 떠서 계속, 또 그 자리에 떠서 계속 이러지. 페르시아 쪽에서 계속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별은 이 별밖에 없습니다. 낮에 멈추니까, 박사들이 멈추니까 이 별도 그냥 기다려준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들어갔을 때 별은 빛은 갓버리지 않냐고, 어두워질 때 박사들이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문득 또 나타나서, 사고는 이미 헤롯 왕에게 칼을 갈게 해놓고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왜? 여기서 암시를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왕이 난다는 것을 박사들이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별이 없어도 베들레헴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밤에 별이 또 나타났습니다. 쭉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동네 와서 딱 빛이 멈춥니다. 빛이 멈출 때까지 이분들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빛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이미 우리의 발걸음은 빛을 따라 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별이 멈추는 걸 보고 10절에 가장 끼고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아, 이제는 이 밤고생을 그만하는구나. 이 밤고생을 끝나는구나. 이제 그 장장 머나먼 길을 이제 멈추게 되는구나.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별이 멈추는 걸 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2022년 12월 25일까지 여기 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마시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계속 가봅시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힘든 고난의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고 딱 말씀해 주었지 어느 집까지 일러주지 않았는데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실지 왕자가 태어나면 시끌시끌합니다. 고관 대사들이 다 출입이 끊어지지 않고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들고 뭐 선물도 있겠고 하죠. 박사들이 와보니까 맹송맹송해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왕이 맞아?
왕의 출생이 맞아? 여러분,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딱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집에 들어간 목자들이 간 곳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구간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는 가정집입니다. 마구간에 간 애기는 블랙포스인데 갓난 핏덩어리인데 여기는 파이디온 한 2살 먹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박사들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 명동 성당에 제사 드리는 거, 미사 드리는 거 보니까요, 야, 참 이 캐토릭이 어두워져도 저렇게 어두워졌구나.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전혀 성경하고 다릅니다. 저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는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니에요. 이 성탄이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개신교에서 드리는 성탄은 처음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긴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해가 길어지는 기점을 딱 잡아보니까 동지 지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동지 지나면 아, 성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밤이 제일 깊어지다가 동지 딱 지나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날을 성탄절을 지키자고 해서 25일 날 지키지만은 다른 정교회나 다른 종교계에는 12월 7일로 지키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날 받아들이는 데도 있습니다. 불교 석가도 그렇습니다. 저 대만 갔더니요, 우리는 4월 초팔인데 4월 초팔 아니에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 석가탄일은 다른 날이더라고요. 뭐 석가탄일을 뭐 날짜는 그거는 뭐 우리가 관계할 거 없지만은 성경에 모든 여러분 봐보십시오.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여자에게서 난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출생 일시는 빼버렸습니다. 그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할 때 이걸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 날이 정말로 성경에 어느 날 딱 잡아줬다면요, 완전히 우상화가 될 겁니다. 날이 우상 섬기는 날이 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날이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은 왜 머나먼 나라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별이 동방에 별이 뜬 것이 아니라 별은 서방에 떴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서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엄청난 보물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국민들은 밤중이고 종교계는 어두워져 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대로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들은 밤중같이 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파나먼 나라에서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싣고 여기 온 이유는 왜 이래 했을까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엄청난 큰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뒤에 따르는 삶의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밤중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그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격동을 줘서 뭐 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옵니까?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만은 2살 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 왔는가요? 얼마나 멀리 왔는가요? 자기들이 이 먼 길을 올 때 자기들에게 비용은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책임과 모든 것 준비하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신혼의 날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마구간 아니에요. 성탄 카드 이런 것이 19세기서부터 유행을 했다고 그러죠. 19세기서부터요. 한번 봐보십시오. 요사이 저는 성탄 카드를 요사이는 받지도 않고 주보지도 안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요, 성탄 카드 제가 보낸 적은 10장 이상 보냅니다. 막 사가지고요, 카드 사가지고 그 카드 속에 보면요, 박사들도 와 있고 목자들도 와 있고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목자들이 온 누가복음 2장하고요, 박사들이 온 마태복음 2장하고는요 많은 시간적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카드에는 박사도 오고 목자도 오고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을 찾아왔고 박사들은 가정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정집이에요. 아이의 이름도 다릅니다. 갓난 핏덩어리, 블랙포스하고 파이디온하고 이름이 달라요. 어린애가 좀 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축가객도 없습니다. 축가객도 없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박사들이지만은 뭔가에 끌려서 온 사람이에요. 뭔가의 마음이 요동이 돼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배합을 열었다 그러죠. 보배합은 예물 상자입니다. 보석 상자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 뭡니까?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반드시 왕에게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이 황금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참해야 될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영적으로 보면 이 황금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 제사 때 드리는 이 너무 비싼 이 향료입니다. 박사들은 몰랐으나 예수님은 훗날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몰약입니다. 최고의 비싼 방부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발을 이 향료를 가져갈 때의 몰약입니다. 이 몰약을 가져갔죠. 부패 방지하는 약이 몰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신앙의
몰약이 필요합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환영도 받지 못했고 대접도 받지 못했고 칭찬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애굽 피난 갈 때 생활의 모든 도움을 여기서 받습니다. 구원 약속도 이들에게는 너희들 참 수고했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세 보장도 박사들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다만 유대의 왕으로 나신 것만 알고 경배했습니다. 애굽의 피난길에 이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낼 때 공수로 보내지 않냐고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피난길의 모든 도움은 이 박사들을 통해서 허락했습니다. 모르면 모를까마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이들에게 아마 로마서 2장 13절 15절까지의 이들에게 만약에 응할 수가 있다면 이들의 율법은 없어도 율법은 이들에게 없어도 자기들의 마음의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큰 사명 때문에 머나먼 나라의 박사들을 예물 수송을 시켜서 가져오게 해서 애굽 피난길에 현찰을 가져갈 수 없고 이 물건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앞길을 피난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을 누가 아무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박사들을 보내서 준비시킨 것. 오늘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역사가 신원의 날에 일어날 때에 이 신원의 날에 종들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불로또 전대도 돈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마지막 신원의 종들을 위하여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역사를 위해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